할렐루야 찬양인데 후하게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1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온 친구들 반가운 얼굴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무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드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교회를 주님께서 방패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귀한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랠 때에 주께서 들으시며 교제하시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를 쉬지 아니하는 간절한 기도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반가이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드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하겠습니다. Oh
23편.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제 얼굴을 향해서 그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다시 하나님을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런데 내가 사망의 창을 찾아보며 그런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오늘 내일 나의 그들이 기뻐할까 하리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권리를 구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너희 성령을 위하사 동명하게 하시고 은혜와 너희를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세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능력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4장 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중에 휴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충분한 휴식과 흩어진 형제와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으로 마음의 충전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서문학교의 성도로서 한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한편 고향 교회와 성도들도 위로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창을 여는 간절한 교회의 기도의 교훈을 얻게 하소서. 가능성이 없던 암담한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그 시작부터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게 하시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불충하게도 기도하던 대로 이루어짐을 생각지 못하고 기도하던 우리의 놀람을 답습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먼저 목도한 아이의 말을 순수히 여기지 못하고 한동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자들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충족하지 않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항상 자기 백성인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은밀히 모시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서문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누르고 계심을 믿고 우리 교회 운동의 지속을 확신하게 하소서. 서문화 교회가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확실히 하나님의 관심을 더 받게 됨을 알고 앞서 움직이며 분주하게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치 감기 같은 오미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사수하기 한 주간 교회를 비워놓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평소에 주간에는 온라인 예배와 기도의 구축이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가까움과 반복성을 통해서 그 장점만을 얻게 하옵소서. 비록 실감은 떨어지지만 대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맞추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재신노예를 도우시고 성도들의 관심이 식지 않게 하소서. 지속적인 주일학교 교육으로 믿음과 선행의 삶을 함께 갖춘 온전한 신앙인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시기에 비상한 시기에 학부모의 기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찬양대 할렐루야의 찬송을 받으시고 반주자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오늘의 성도들과 봉사위원들의 은신과 섬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의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서문화 교회라는 이름의 기중성을 깨닫고 성실히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도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들인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더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같이 그것이 그를 찾아오고 다섯 군데를 심문하고 유명한
다시 이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갔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교회에 극적인 응답의 체험이 있었다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소녀의 말은 무슨 말인가 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응답되어진 기도의 체험이었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소녀는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자 너무 반가운 나머지 문을 여는 것조차도 까먹고는 달려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반응이 너가 미쳤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네가 잘못 보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는 끝까지 주장하지로 힘써 그러니까 그의 천사라고 하면서 또 그 실체를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이 계속 두들리니 밖에 나가서 어른들이 확인해 보니까 진짜 베드로였거든요. 그래서 놀랐다. 베드로의 말은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했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기도는 하늘의 창을 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부르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지도자인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 봉사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가르쳐주는 학교에 입학하기로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가운데 보람도 있었지만 점점 학비가 떨어져가지고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요청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있었고 그 돈은 학비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것들 다 포함된 그런 돈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 끝봉투에 찍혀있는 그 소인을 봅니다. 그 날짜가 찍혀있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보낸 것이라고. 그래서 사단이 그 날짜를 너무 크게 보도록 마음을 자극하니 이 기도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 관련 없이 나에게 온 것이다라는 마음 때문에 소인을 보는 순간 마음의 기쁨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니까 자기가 성도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명령을 하셨다. 다니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이 추록 때문에 이것을 만나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묻고픈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베드로가 훈련한다는 그런 암시들이 소문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 베드로가 아직 죽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얘기는 베드로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베드로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나올 줄 몰라고 또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자기들의 기도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면서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그냥 허둥지둥하고 어른들은 더 뭐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을 충분히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던, 극적인 체험을 했던 그 상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의 어떤 이 기록의 방향과 목적이 당황하고 놀라고 믿지 못하고 전혀 이 가능성이 없고 헤롯도 베드로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감금 상태 속에서 보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일관성이 이 글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록한 베드로를 어른들이 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목격한 자는 어린 소녀였던 로데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이 그 밖의 소리를 민감히 듣겠습니까? 아이들이 기도하고 하니까 먼저 듣고 나갈 수 있겠고 또 때가 때인 만큼 어른들이 나가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나가서 어떤 모임의 의심이라든지 경계심을 풀어줄 그래서 이미 아이들이 나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두드리는 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가서 신분을 확인했을 겁니다. 약속대로 누구시죠? 라고 하니까 밖에서 익숙한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화들짝 놀라죠. 어른들이 그 베드로를 걱정하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소리에 민감한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기뻐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요. 밖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 일은 잊은 채 들어간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 표현이 뭡니까? 노래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조금 어렵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당황하고 있죠. 분명한 어른이라면 지금 베드로가 왔다면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는 교회의 어른 중에 어른입니다. 그가 나이가 뭐 40쯤 되었다고 보는데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른 중에 어른인 그를 대문 밖에 이렇게 한참 세워놓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런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고 있다. 아이 같은 심성이죠. 또한 그저 기쁜 감정에 베드로가 자기를 뒤따라서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의심할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순지한 순수한 그런 아이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수하게 자기의 기쁨보다는 어른들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그들의 걱정과 염려를 먼저 참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이 더 내 기쁨보다 우선시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소녀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감동을 느낍니다. 어른들이 그 소식에 놀라고 크게 기뻐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의 순수함이 그런 행동을 하게끔 했다라는 사실로서 이 참 소녀의 행동과 태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강아지를 키울 맛이 나는 게 언제냐면 식구들이 들어올 때 반가워하는 거죠. 그 식구들이 들어오면 막 나옵니다. 누가 왔는지 확인하거나 막 이렇게 재롱을 피우려고 그러다가 도로 들어갑니다. 왜? 가족들에게 누가 왔다는 걸 알려주고 꼬리를 막 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가족이 온다고 그렇게 소식을 먼저 알리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와서 나와서 뛰어오르고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출입해도 무덤덤하지요. 반가워하지 않고 그런 키워봤자 별 소용있는 새끼들보다는 강아지가 키울 맛이 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해 보이고요. 기다리던 베드로를 밖에 세워두는 아이의 어리석은 모습보다는 베드로가 돌아온 것을 먼저 알게 된 그 기쁨 속 어른들의 그 마음과 또 이타적인 마음을 담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 참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참 담고 행동을 합니다. 마음에 있는 그 요소가 밖으로 행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도 달라지는데요. 빌립보서 1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매임을 자극하고 그냥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일의 명분을 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순수하지 못했다. 다툼으로 했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어떤 자랑 이런 것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건 순수하지 못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열심히 대하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깨끗하죠. 어떤 것 같다고 얘기하냐면 이 정면, 또 정제, 연마 이렇게 하는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정리하고 순수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시편 119편에 나오고요. 또 시편 18편 30절에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로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믿어도 될 만큼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 결코 속지 않겠죠. 많이 속임을 당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쁘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촉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순수하게 변해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자주 대하는 것일수록 거기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좋은 신앙이 자꾸만 이 로데라는 아이와 같이 순수해집니다. 뭔가 때묻지 않으면 그냥 믿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뛰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그러고 앞으로도 계속 춤을 출 것이라고 그러고 PTS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체면이나 또 체신이나 또 뭐 수준이나 뭐 미신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내 마음, 내 감정 그대로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을 그냥 다른 이가 쳐다보더라도 창피하더라도 춤출 정도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는 무시해도 네가 그렇게 말한 계집종들에게는 종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일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처럼 뛰돌겠다, 날뛰겠다, 강아지처럼 하겠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일에 대해서 말하는 여자아이의 말에 그냥 여러분들이 험한 소리로 나오죠. 요즘 잘 안 쓰지만 이런 말씀이 큰일 나지만요. 뭐 정신이 없구나, 너 미쳤구나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하도 말을 하다 보니까 미쳤다까지 나오겠죠. 너 세수하고 와라, 정신 못 차려 어디 잠자다가 나왔냐 이런 참 표현으로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어른들이 뭘 위해서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왔는데도 이상이 여기지 않고 베드로를 확인하러 나가지도 않고 저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 따로 행동 현실 따로 현실은 아니니까 기도를 해도 그 현실대로 그냥 마음이 가는 겁니다. 안 될 거다, 그럴 수 없을 거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절대 풀려날 수 없다. 이렇게 베드로의 처한 상황을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뭘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하늘의 능력으로 뭐 사랑 나오든지 또 죽어서 나오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하면 영광이 될 것이고 살아나오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이렇게 보통은 기도하죠. 또 양떼들이 갑작스러운 때들이 들이닥치는 것에 흩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연약한 자들이 무너지고 그렇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이 밖에 무서운 이 태풍처럼 몰아치는 이런 것이 좀 가라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가능성이 없구나, 뭐 이렇게 반드시 확정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도 기도의 방향을 달리고
뭐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수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응답을 청량할 수 없는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기대치 않게 사라져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베드로의 음성을 확실히 들은 소녀가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힘써 그 말이 참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른들이 타이릅니다. 너가 정신이 없구나. 또 그렇다면 그는 네가 그 베드로의 실존을 본 게 아니라 실체를 본 게 아니라 그 천사를 보았다. 그 베드로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면서 너 베드로를 돕는 그 천사를 보았구나. 또 간절히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눈에 보여졌구나. 그런데 이 천사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돕는 자로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죠. 개인에게 이 천사가 할당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억측할 필요는 없지만 그 군대가 교회를 보호하고요. 한 천사나 또 여러 천사가 다급한 성도들의 도움을 주는 그런 참 사자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이 천사의 목적은 존재하는 목적은 섬기는 영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상속자라고 성도, 교회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상속자입니다. 신분이 높고 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뭐 천사가 우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 와중에 기다리던 베드로는 안에서 한참 동안 이 어떤 이 기척이 없자 막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이거 들어가더니 그냥 감감무소식이 한참 동안 그러죠. 어른들하고 싸우느라고 지금 아무도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어른들도 밖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나가보죠. 깜짝 놀랍니다. 보고 놀랐다. 만약에 베드로를 돌아오는 시간 확신하고 기다렸다면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 응답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반응이 달랐을 것입니다. 전혀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꿈에도 상상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소녀의 말에 그냥 부정하던 그들 민망하기까지 한 마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보고 좀 너무 지나치게 놀랐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감정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웅성웅성합니다. 어쩐 일인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뒤에서 천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를 조용히 시키면서 안정을 시키죠. 그리고 사람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일의 의미가 뭐고 성격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구출해 내어서 복에서 나오게 하신 이런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성분을 주시고 위로하신 것이라. 그리고 악한 자들의 기대와 헛된 망상을 여지없이 허물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도움을 입은 것도 아니고 헤롯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풀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를 통해서 옥문을 열어젖히고 그 군인들이
아무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내가 빠져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간략하게 얘기했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실감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뒤에 나중에 보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려주라고 해요. 그것까지 직접 베드로가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이 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서 온 교회에 퍼지죠. 그때 베드로가 찾은 곳은 그곳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를 먼저 찾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에 우리가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가에 대한 그 감동을 우리가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그 기도하던 교회를 통해서 다시 지도자인 야고보와 그 형제들, 장로들이 되겠죠. 이런 자들에게 소식이 알려지고 그래서 직접 교회에 기도하는 그 교회에 자기가 수록했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가장 먼저 왔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목적은 뭐냐? 지금 얼마나 근심하고 교회가 두려움에 빠져있고 평안이 없습니까?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평화로울 것이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 구출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운동은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좀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마음이 흔들리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히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심어주니까 성도들이 조금 밖에 어려움이 있어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이제는 괜찮아요. 베드로까지 살아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다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곳에 왔고 또 급히 떠난 이유는 교회가 출입한 그곳이 안전해지고 자기도 안전해지고 교회도 안전해지고 그 교회의 어머니 격인 마리아 이 집도 안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급히 몸을 취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급히 취해야 되는 상황에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극적인 구출로 교회는 희망과 소망과 잔치 분위기가 되고 베드로 증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능력 소동만 뭐 그냥 갑자기 뭔가 사라져버렸어요. 베드로가 자기들 눈에 보지 않은 눈 뜨고 있었는데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도무지 찾다가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어찌된 일인가 탄식하는 그런 베드로도 당황하고 찾아보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이미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속에 뭘 생각했어요? 이거는 군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부주의가 아닌데 빠져나갈 수 없는데 이게 무슨 역사인가? 속으로는 헤롯이 이런 그들이 섬기는 어떤 분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서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겉으로는 전혀 자기 어떤 이 두려움의 마음을 내려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 이렇게 애꿎은 파수꾼들만 베드로 대신에 베드로의 책임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10절에 그런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우리 19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 찾아가서 부정간에 우리를 주문하고 죽이러 하여야 이거 어떤 이 군왕들의 맹목성 어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계속해서 대적하고 또 어떤 이 총명이 다 사라져서 사단의 놀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화시키는 거죠. 근데 가이사르로 내려갔다.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가이사르로 가서 피곤한 마음을 식히기 위한 노력인데 우리가 보기 어떻습니까? 피곤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까지 잡았으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좋아 자기가 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인 베드로 놓쳤어요. 뭘 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하는 것까지.
그리고 베드로를 놓쳤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 누구를 잡아서 또 죽인다 할지라도 그 성에 찹니까? 목표가 베드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헤롯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가이사르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 눈에는 도망가는 듯하고 교회는 승리로 가득 찬 그런 분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힘을 주면 또 올라서고 이런 걸 좀 반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기분 좋게 즐겁게 기쁜 마음 언제나 평안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한동안의 평안 천국 생활의 어떤 기쁨과 평안으로 여기면서 여러분의 삶을 끌어올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분 따라 움직였던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보고 계시고 또 개인 개인을 돌아봐 주시는 천사들까지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식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죽을 줄 알고 그 강의 일들을 두려움으로 준비하던 기도하던 교회 베드로가 극적으로 자기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 시점에 돌아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그 기도의 은혜를 내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함을 통해서 그 회의 지속적인 이 운동이 확신을 갖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문학교의 운동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계속될 것임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삶 기분 또 우리의 힘을 끌어올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와 다릅니다. 그 역사하시는 힘은 정말로 이 세상이 막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세상의 구애가 뭐 죽이면 죽이고 잡히면 잡히고 약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왕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원하고 도와주옵소서. 크게 찬양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365장 하겠습니다. 365장.
가족들, 만나지 않은 분들을 접촉하시는 분들은 한 주간 자기 몸을 살펴보면서 왜 가도 되는지 이렇게 하고, 주간에는 온라인 예배와 기도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서 주일 예배에만 집중적으로 마음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별 이렇게 변함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근사에 원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5주가 있는 날이죠. 또 기가 릴레이 새벽 기도에는 온라인으로 해주시고, 설 명절 기간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온라인이고, 오늘까지 정기제 집회 정보를 저희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내려가실 분들은 잘 내려가시고 반갑게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함정신 권사님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셔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 평강과 가정의 형통함을 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고 주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격이 있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박혜진 집사님의 기도하며 기뻐하게 하소서라는 이 참 감사의 기도를 유념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김형대 집사님의 범사의 감사드림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어떤 소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의 안에 거하게 역사하옵소서. 새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윤상균, 정윤정 집사님 가족의 기도를 받아옵소서. 귀한 자녀들의 소망과 소원과 기대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또 부모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그 기도의 응답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길에 함께 하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건강 겨울을 되면 참 고통스러운 것이 찾아옵니다. 주께서 천식을 가라앉혀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브래티트의 성도의 주님 항상 감사하다는 이 고백,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 귀한 성도의 믿음 성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귀한 딸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윤영선, 위태현 권사님, 집사님 설명절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주여 이 명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형통하고 평안하도록 역사하시고 이 가정을 보호하 주옵소서. 김종란 권사님 하나님을 부릅니다. 역사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그 귀한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가정의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김덕순 권사님 주님을 외칩니다. 부르짖는 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셔서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수고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와 또 감사를 넉넉히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진 마음과 그 소원들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조양호 안수 집사님의 범사에 감사함을 기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도록 샘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는 우리 함정수 집사님 그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얻어서 더욱 좋은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질병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한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박세영 집사님의 새 은혜 감사드립니다라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구점을 지나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새해를 바라보는 귀한 나이든 박세연 집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고백의 내용들을 헤아려 주시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가 응답되게 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배영환 권사님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드림으로써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 귀한 삶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그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감사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순전히 믿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7장 2절만 하겠습니다. 417장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돌보시며 지속적인 교회 운동을 확신시키시고 두려움없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